제목을 순전한 생명 그랬어요.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 Mere 그럴 때 사실은 제일 가슴에 와닿는 번역은 그냥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교. C.S. 루이스 책도. 그래서 순전한 생명 그럴 때 그냥 생명. 근데 그냥 생명 그러면 해석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서 순전한 생명 그랬습니다. 이 주제가 스룹바벨 이후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하는 작품을 봤죠. 그 상우 할머니는 그냥 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서는 그냥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서로에게 요구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가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 그 다음에 지난주에 축제 그 엄마,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살지만은 자기의 가슴을 배반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 가난한 가운데도 결코 이익 챙기지 않고 계산으로 살지 않고 그냥 뭘 잘할 수는 없지만 가슴의 진실, 자신을 지킨 그냥 살아온 삶, 그것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사야의 두 번째 대단락이 마감되는 때까지 흐르는 주제입니다. 오늘도 나눔 가이드를 먼저 나눕니다. 신앙은 종교적 위대함도 현상적 영웅됨도 아닙니다. 종교는 이 영웅화 시켜놨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영웅화 시켜놨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지 않니? 그냥 살면 우리 서로 하나 되고 그냥 살면 용서하고 그러는 거야. 그것뿐인 예수님을 이 종교의 막 창시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왕관을 씌우고 별짓을 다 해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존엄함을 알기에 어떤 조건 이익에 앞서 나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는, 이 시대는 불행해요. 돈 몇 푼에 내 가슴의 진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게 보편화, 인류화되어 가지고 돈 몇 푼에도 당연히 그걸 챙길 수 있다면 거짓된 게 허용되고 인정되고 공용되는 그런 세대, 정말 구원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나의 가치를 배반하지 않고 내 가슴의 진실을 지킬 뿐인 그 옛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시글락의 이익 권리 챙기기보다 생명의 존엄함을 앞세워 더불어 살기를 열매 맺었습니다.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면 더불어 살기는 그냥 당연히 되는 것이고 열매죠. 성공, 성취, 화려함보다 함께 하나인 생명 본질을, 하나 될 수 없는 생명은 어떻게 생명이겠어요? 생명 본질을 피웁니다. 그 가슴이 흘러 스룹바벨 씨가 맺혔고 예수님의 열매로 완성되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돈으로 산, buying. 지금 이 시대에는 내 돈으로 산 내 삶밖에 없어요. 내 삶이 뭐냐?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집을 얼마짜리 샀느냐? 차를 얼마짜리 샀느냐? 옷을 얼마짜리 입느냐? 일을 해서 돈을 얼마 받느냐?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 앞에는 좁쌀인데 내 돈으로 산 내 제국 언제까지 지킬 것입니까? 사람의 이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성이에요. 억만금을 주어도 내 가슴의 진실을 배반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물질화되어 버려가지고 돈 몇 푼에 하나님에게까지도 거짓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 스승치 않는 그런 무기력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회복되어야 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존재 가치가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 선지자의 이 뼈아픈 외침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함이 회복되어지고 확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너희 길 생각을 버리고 돌이키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잔치를 회복했다. 돌이켜서 다 나오라. 그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까지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했던 너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웠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 왜? 내가 내 남편 되었으니까. 한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맹세로 이것을 확정한다. 영광의 새 세계가 펼쳐진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누리는 세계가. 역사 내내 자녀와 부모는 항상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그래서 구약의 총 결론도 이 메시아가 돌아올 때 엘리야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는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부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본인보다 더 잘 품어주고 있고, 또 힘든 세상을 사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복 중에 복이죠.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샬롬이에요. 큰 샬롬이 나타나는데 이건 제국과 전쟁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세상 역사는 이제 끝장나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포로의 아픔을 통해서, 이 백성을 포로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귀환을, 그 죽음의 그 사막과 산맥을 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평안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그 황폐한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전부가 상황을 우상화시켜 놨어요. 잘 산다는 게 상황이 편한 게예요. 그냥 문제 없으면 돼.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되면 돼. 그럼 나는 상황이 편한데 나는 잘하지 않아. 나는 성숙하지 않아. 나는 더 깊고 풍성하게 못 누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 상황의 절대성을 깨어버리고 내가 창조한 너희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한지. 이 가슴이 처음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가슴이 흘러서 스룹바벨의 씨가 맺혔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왜냐 그러면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 기환자들. 오라, 들으라, 찾으라, 부르라. 그래서 슈바하라, 돌이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세요? 육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아는 거 불가능합니다. 종교는 처음부터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래요. 하나님을 알면 믿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알파부터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우리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 중에 우리의 길과 생각 버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가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본문에서 만날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어떻게 버리고 휴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만나는 것이에요. 17절 하는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내게서 얻은 것이다 하는 것에서 이렇게 벌써 눈치가 딱 잡히시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아야 된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래서 이걸 앞부분의 결론으로 하면은 너희 유업은 세상에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누리는 것이야. 내 가슴을 누리는 것이야. 이것을 이제 앞으로 오는 본문의 서문으로 삼으면 너희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의 유업을 누려라. 그 눈치가 또 금방 채이시죠. 그죠? 여호와의 유업을 누려라. 다윗처럼. 네, 그렇죠. 1절과 2절은 복음 배척하고 저주를 유업 삼는 너희. 죄송합니다. 우리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믿고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나오셨죠. 그러나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딱 막아놓고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드는 거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 배척하고 저주를 유업 삼고 있어요.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바뀌셔야 돼요. 예. 1절 시작이 호의. 호의는 안타깝다는 뜻입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어라. 근데 돈 없이 값없이 그러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사 먹으라는 말은 누구든지는 아무나 아무렇게가 아니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면 사 먹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 돈 없이 값없이 그랬으니까 현상 가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 가치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인데 부모가 자식이 어떻든 간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낳은 죄 때문에. 낳은 죄 때문에. 그 아주 적절한 표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어도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낳은 죄 때문에 또 창조하신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네가 네 인생 만든다고 설치지 말고 받으라. 근데 그 설치는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설쳐요. 자기가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그래서 설치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누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두려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쉐마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번역은 저기를 자신이라고 했는데 3절은 똑같은 네페시인데 또 영혼이라고 잘 번역을 해놓고 저긴 자신이라고 했어요. 아마 잘 번역하려고 한 거겠죠. 너희 영혼이. 다시 말해서 사는 것, buying, purchasing. 사는 것으로 유업 삼는 바보들아.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돈으로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예?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옷을 입고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내고 내가 어떤 직장에서 돈을 얼마나 받고 그건 누리면 되지. 그게 나 아니죠. 은혜를 알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서를 시작하자마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첫째는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Exactly. 우리는 하나님은 버리고요, 돈으로 사는 것으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영혼도 내줄 거예요. 돈은 현상계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죠. 그렇지만 돈으로 본질을 살 수 없어요. 뭐 그러잖아요.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뭐 비싼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큰 집 살려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종교는 이런 말 들으면 헷갈려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돈은 의가 아닙니다. 돈은 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의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말하면 좀 더 권위가 생겨요. 내 말하면 좋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말하면 쫑긋 귀를 세우고 들어. 뭐 돈 있는 사람이 짝퉁 들고 있으면 진짜 같아. 근데 우리가 진짜 들어도 짝퉁인 줄 알아요. 돈은 의가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의라고 해요. 의가 아니다란 말이 불의다라는 얘기예요. 그 불의한 돈을 이 세상에 살면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디에 쓰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관계를 맺는데 돈을 쓰라. 단절되어가지고 난 네보다 큰 집 가졌다 이런 거에 쓰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돈은 악의 뿌리예요. 돈은 악의 뿌리예요. 예. 이 돈이 인간 가치를 말살해요. 제가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보인다고.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은 사람 보면 돈이 보여요. 얼마나 잘났는지 성공했는지 뭐 비싼 거 가졌는지 그게 보여요. 인간 가치를 말살시켜요. 그러므로 돈이 없으면 아마 이 사회의 죄와 악과 거짓의 90% 이상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종교는 또 이걸 헷갈리게 해요. 아,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또 악의 뿌리다 또 이래요. 정말 갖다 붙이기에 도사들이야. 사랑함을 빼도 말이 돼요. 돈이 악의 뿌리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의 뿌리를 왜 줘야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 장례에도 이슈는 돈이에요. 저는 수많은 장례를 치렀지만은 장례를 치르고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은 몇 번 안 됩니다. 그 부모와 헤어짐을 자식들이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 모든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식들의 가슴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래서 함께 산 것이 복되고 기쁘게 느껴지는 그런 장례 참 드물어요. 이슈가 돈이에요. 그럼 망자도 산자도 다 없는 거예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예. 돈은 잘 써야 본전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돈은 잘 써야 본전이에요. 돈으로 도운 것은 도와줬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왜냐 그러면 돈으로 도움받은 것은 기억되지 않아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돈으로 관계하는 것은 진짜 관계를 피하는 것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식을 돈으로 기르는 것이에요. 도우실 때 돈으로 돕고 관계할 때 돈으로 관계하실지라도 가슴을 담지 않으면 돈으로 한 것은 본전이면 다행인 것이에요. 3절에서 4절은 은혜를 누린 타이스 유업이에요. 야, 너희 그 돈으로 너희 세계 만들지 말고 은혜 받아라 그랬잖아, 1, 2절이. 그래서 3, 4절은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쉐마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그 변형했는데 세 단어예요. 아멘 헤세드 다윗. 그대로 원어대로 표현하면 다윗은 헤세드, 은혜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에 가면 구원받은 자들은 14만 4천은 성령으로 인침받죠. 예, 그 멸망하는 자들은 666으로 인침받죠. 666이 뭐예요? 돈이요, 돈. 돈으로 인침. 지금 이 세계는 돈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아이덴티티고, 돈이 자기 가치고, 돈이 자기 능력이고 그래요. 돈은 필요한 거지만 쏟지는 마세요. 쏟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behold, 해인, 이게 보라인데 굉장히 심각한 보라죠. 예? 해인,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세웠고 만민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쉐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쉐마한 사람이에요. 3일상을 읽어보시면 전쟁을 하는데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저 나무 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운행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쉐마는 반드시 영혼을 살려요. 영혼이 살면 섭리가 보여요. 섭리가. 섭리가 보이면 가치의 반전이 보여요. 예. 이 귀한 자들은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은 부러워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윗의 장막이 자기 궁궐도 못 지은 사람 아니에요. 따지면 솔로몬보다 10만 배, 100만 배 더 위대한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 궁궐도 못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은 우주보다 더 사랑스럽고 커요.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커봐야 하나님에게는 학고방이다.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학고방 같은 거 지어놓고 아직도 귀한 자들 중에서 이 스룹바벨의 씨를 못 받는 사람은 이유가 가치 반전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치 반전이 왜 가치 반전이 아니라 섭리가 안 보이니까, 현상만 보이니까. 그래서 가치 반전이 일어난 사람은 은혜를 위협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가슴을, 그냥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701년 유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절명의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하나님은 한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보호한다. 그래서 여기에 아수르의 18만 5천이 죽은 것은 역사가들은 해석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 18만 5천이 성 가까이도 못 와봤어요. 그게 임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윗의 가슴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가슴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남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 12지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10년 동안을 고생하죠.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끝내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요. 이 블레셋에 망명 가서 있는데 그 가드 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죠. 여기 전쟁 나오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5개 도시 연합 국가예요. 그 4개국 왕이 야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내면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으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는 배척되죠.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처자식과 모든 걸 다 썰어가 버렸죠.
다윗이 울 기력이 없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시 다윗이 용기를 내서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근데 부솔 시내가에서 600명의 군사 중에 3분의 1, 200명이 우린 못 간다 그럽니다. 그때 이미 사할 길이 늦어졌으니 그 광야에서 어떻게 추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추적을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병든 소년병을 만남으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비류가 그랬는데 제가 볼 땐 비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은 돌려줍시다. 그러나 전리품은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싸웠고 저들은 시내가에서 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다윗이었으면 그 사람들 말하기 전에 야, 너는 얄짤 없어. 왜 여기 있냐? 가. 그랬을 텐데 다윗이 참 다윗의 가슴이 저는 부럽습니다. 야, 우리 한 가족 아니야? 그러면 잘하고 못하고 따지는 것 아니지 않아? 같이 먹고 사는 거지. 공을 따지고 실을 따지고 과를 어떻게 따져?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가슴을 녹여버렸습니다. 녹여버렸습니다. 10년의 망명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남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한 아버지 아래 우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다고 얼마나 하나 되겠어요? 그런다고 얼마나 통하겠어요? 그러나 중심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고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의식이 있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겨자씨만한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이 겨자씨만큼 허용되어지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은 17절 하를 확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여호와께 받은 의다 하는 것을 다시 해인 보라 behold 내가 모르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모르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온 세계가 네가 알든 모르든 온 세계가 너에게로 온다. 그리고 여기서 풀 타이틀이 나오죠. 여호와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기 빨간불이 이제 반짝반짝 터지는 거죠. Must be something very important. 말미암음이라 그가 너를 파에르는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쉐마로 누리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유업. 저는 이 말로 정리하는 걸 참 하는데 싫어합니다. 2장에서 이미 말했잖아요. 만방이 시온으로 나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모이는 그것이 드디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언제?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가 복되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을 때. 6절에서 7절은 불의한 길, 생각. 이게 뭐예요? 2절에 돈으로 사는 삶. 돈으로 사는 게 자기인 줄 아는 그걸 버려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맞자 한다 하는데 번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우리는 그렇게 했죠. While he may be found. 그 다음에 여호와를 부르라. 하야 카로브. While he is near.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셨어요? 다윗의 가슴이 흘러서 스룹바벨에게서 그 씨앗으로 맺힌 것이 나타난 지금. 보이지 않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이지 않니?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시는지. 이게 나타났을 때 받아.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슉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자기 사역의 두 중심으로 삼았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이 사랑의 가슴을 부어서 너희가 현상의 무슨 뭐 껍질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고 신비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 본질이 피어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섭리를 인도하시고 포로까지 보내시고 귀향까지 돌아오게 한 지금 너희는 돈으로 세우는 내 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다시 긍휼이 너희에게서 흘러넘치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본문은 네가 네 능력으로 만드는 그 삶에서 돌이켜라, 구원의 복을 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순전한 중심, 깨어진 어미의 마음을 받음. 이게 이제 말의 온도라고 하는 정지아 씨의 작품의 그 내용인데요. 이 작품은 이혼한 50대 중반의 딸이 이제 큰오빠가 너 시골 내려가서 엄마 모셔라. 자꾸 부탁을 해서 시골에 내려와서 엄마를 모셔요. 근데 이제 이 큰오빠가 그렇게 한 데는 큰오빠는 그 부모의 마음과 통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잃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 자식들이 다 잘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 홀로 된 어머님이 어느 집에 오신다고 해도 다 기꺼이 모실 그런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큰오빠는 알아요. 엄마는 누구 집에도 결코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혼한 그 막내 여동생 보고 네가 내려가서 엄마 모셔라. 그래서 이제 내려왔어요. 입이 이만큼 해서 내려왔죠. 근데 그 부모님이 자기가 이혼하고 나서 그 나이가 많으신데 계속 농사를 지어요. 엄마, 아빠, 우리 다 뭐 먹고 살 만큼인데 뭘 그렇게 일을 하지? 이제 그만하고 좀 쉬세요. 그러면은 뭐 심심해서 일을 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농사 지은 것 가지고 이 혼자 자식 기르는 이 딸네 집에 맨날 먹거리 갖다 놓고 이 먹거리 갖다 놓고 돌아간 뒤에 보면 반찬통에 돈 들어있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딸이 이제 그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자기가 사랑방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이혼한 딸이 엄마에게 얹혀 산다는 그런 느낌을 안 주려고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네 아빠 살아 계실 때 사랑방에 앉아서 새끼 밥 받아 드시고 거기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하는 거 난 평생에 부러웠다. 나 혼자 됐는데 이 나이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랑방으로 옮기셔요. 근데 이제 딸이 모시면서 평생의 그 위장병 때문에 밥을 3모임만큼 먹었는데 하루는 이 딸이 호박전을 해드렸더니 호박전 2장을 다 드시고는 어린아이같이 천진한 웃음을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엄마가 뭘 좋아한다. 엄마의 체질이 원하는 이렇게 밥을 해드리면서 그냥 그 위장병이 싹 없어졌어요. 그 엄마가 나같이 복 많은 여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너희 기를 때 못 먹이고 못 입히고 너는 또 딸이라고 곱절로 고생시켰는데 나는 참 너희가 고맙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키웠으니까 총구석에서 자식들 다 이만큼이나 됐지. 어디 우리가 잘 키웠가니. 너가 알아서 잘 컸지. 니는 딸이라 집안일 거둔다고 오래비들보담 곱절로 고생을 했는디. 불평 한 번 안 하고 잘 커줘서 참말로 고맙대. 정말로 고마워 죽겠다는 듯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등을 쓰다듬었지만 오빠들은 몰라도 내가 불평 한 번 안 했다는 건 100% 거짓말이다. 어린 시절 나는 늘
입이 대빨이나 나와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부모치고 차별이 덜했는데도 그랬다. 달이 뜨도록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저녁을 준비할 때면 오빠들 들으라고 일부러 스텐 그릇을 집어 던지듯이 다뤘다. 텃밭에서 채소 좀 따오라는 어머니 말에도 오빠들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매번 불뚝거렸다. 아침마다 도시락 싸는 어머니 옆에서 매눈을 하고 오빠들 반찬과 내 반찬이 하나라도 다른 게 있는지 감시했고 오빠 중 누구라도 새 옷을 얻어 입은 날이면 식음을 전폐했다. 결국 어머니는 땡빚을 내서라도 내 옷을 살 수밖에 없었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무려 보름을 굶었다. 귀여디 귀연 딸 자식 어찌 천리 타양으로 보내겠냐. 광주 교대로 가자. 귀하디 귀한 딸 자식이라서가 아니었다. 그때 서울서 대학원과 대학에 다니는 오빠 둘은 단칸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내가 가면 방 2개짜리로 옮겨야 하는데 농사짓는 부모님으로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오빠 둘 등록금만 해도 허리가 휘었다. 등록금도 싸고 기숙사도 있는 광주교대가 부모님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코딱지만한 동네를 벗어나 서울로 가는 게 소원이었던 나로서는 딸이라고 차별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식음을 전폐한 끝에 기어이 서울교대로 진학했다. 나는 그런 딸이었다. 불평 한 번 없었다니. 예,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제일 먼저 복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림의 권세까지 위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슴은 모르고 내가 만든다고, 내가 돈 벌어서 나 만든다고 모든 진실된 가치, 본질 가치는 다 폐해버리고 껍질도 시식 껍적한 것 갖다 붙이고는 그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가족을 섬기는데 정말 죽게 하듯이 합니다. 이 딸은 결국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했지만은 그냥 이 다른 형제에게 질 수 없다는 그 경쟁심 하나로 공부를 하고 그만큼 성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하고도 진정한 관계를 못 맺었고 남편하고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들어보세요. 소고기 묵국을 떠먹던 어머니가 한박 웃음을 지었다. 니는 참말로 못하는 것이 없으야. 출근하고 사니라 밥도 지대로 못해 묵었을 것인디 어찌게 요렇게로 만나다냐. 나가 한 것보단 100배 만나다. 나는 평생 밥만 하면서 살았는데도 요런 맛이 안 나더만. 그럴 리가 만무했다. 어머니 솜씨는 동네에서도 유명했다. 김장철이면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느라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였다. 어머니가 담근 멸치 액젓은 다른 집과 달리 감칠맛이 돌았고 어머니가 말린 곶감은 유달리 분이 곱게 났다. 어머니 된장에는 골마지도 끼지 않았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머니 손이 금손이라고들 했다. 나도 솜씨가 없는 편은 아니지만 어머니에는 대할 바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나는 요리를 즐기지 않았다. 현이 군대에 가고 난 뒤 만세를 불렀을 정도다. 아들 군대 가는 걱정보다 식사 준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더 컸다. 삼시세끼 먹는 것이 나에게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귀찮고 고통스러운 의식일 뿐이었다. 어머니는 달랐다. 어머니에게 음식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겨울이면 어머니는 2시간을 걸어 읍내 장에 갔다. 자식들에게 비린 것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동태 한 궤짝을 머리에 이고 온 어머니는 범프가 설치된 수도가에서 차디찬 물로 반나절에 걸쳐 동태를 손질했다. 동지섣달 칼바람이 휘몰아쳐도 어머니의 칼질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가 손질한 동태로 끓인 국은 콩나물국처럼 맑디 맑았다. 어머니는 꼬막도 일일이 칫솔로 닦았다. 우리 식구 먹을 양을 하나하나 칫솔로 닦으려면 그 또한 한나절이었다. 어머니 손은 겨우내 발갛게 곱아 있었다. 힘들게 누가 그러고 있어. 그냥 양재기에 담고 한 번에 빡빡 문지르면 되지.
어느 겨울 보다 못한 내가 한 소리 했더니 어머니의 발간 손으로 꼬막을 박박 닦으며 말했다. 내 자식이 입으로 들어갈 건데 그럴 수가 있까디? 하늘로 떠받쳐도 아깝고 귀한 내 자식들인데. 부모가 자식을 귀히 여겨야 놈들도 귀하게 여기는 법이에야. 여기까지가 순전한 가슴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까지 귀하게 기르니까 너는 잘 돼야 돼. 그건 욕심이에요. 이 현대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지를 몰라요. 자식이 영물이에요. 부모가 아무 말 안 해도 나를 나로 즐거워해주는 부모를 만난 자식은 기상이 살아나요. 그런데 말은 안 하는데 바라는 게 있어. 그럼 자식은 그 부모의 바람을 성취시켜주고 싶지요, 당연히. 근데 성취시켜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무거운 납덩이가 돼요.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딸이 모시면서부터 엄마 체질에 맞는 식사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평생 앓던 속병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평생을 아버지 식성에 맞춰서 짜고 맵게 드셔가지고 그렇게 병을 앓았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픈 데가 없다. 나는 이제는 아픈 데가 없다. 그러죠. 예, 엄마는 이 남편을 누리고 자식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 내가 성취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이 딸은 자식도 남편도 못 누리게 되고 말지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긁고 본 게 시집 오기 전에 생일이라고 어쩌다 미역국을 끓여주면 손도 안 댔어야. 네 말이 맞는갑다. 어머니와 말을 하다 보면 이상한 대목에서 심장이 저렸다. 어머니가 아니고 외할머니의 딸이던 시절에는 먹고 싶지 않은 것을 먹지 않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한때는 마음껏 투정을 부려도 되는 딸이기도 했던 것이다. 16에 시집와 22에 큰오빠를 낳았으니 어머니가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은 67년, 어머니가 딸로 살아온 세월은 고작 16년이었다. 어머니가 딸이었던 시절을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시집 오기 직전에 외할머니가 세상을 떴고 어머니가 일찍 간 자신의 어머니를 두고 평생 애달파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마 자신의 어머니가 살아있던 어떤 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을 터였다. 어머니가 어머니 된 것은 사실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자신이 된 거죠. 이건 현상 세계는 전혀 몰라요.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만들기에 바쁘지. 나를 희생함으로 피어나는 생명을 모르는 거죠. 예, 시골에 내려와 있으니까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읍내에 사는 글짓기 강좌를 나가서 거기서 지은 수필로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박사까지 했으니까 좀 잘 써서. 그래서 그 책을 엄마한테 보여드렸는데 식사 중에 엄마가 그 딸의 이름으로 책이 나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막 그러다가 굴비가 다 식어버렸어요. 근데 그 식은 굴비로 밥상을 깨끗이 비우신 건 그때가 일생의 처음이에요. 이 얼마나 기쁘신지 보통 때도 식사를 다 못 마치는 분이 밥을 다 드신 거죠. 그리고는 나같이 행복한 년은 없다 이래요. 또 들어보세요. 오늘 할 말이 없어서 잠깐. 아이, 나가 참말 무신복인가 모르겠다.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 세상에 남의 게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요즘 들어 어머니는 끼니마다 뜬금없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했다. 큰오빠에게 말을 전했더니 한참이나 대꾸가 없었다. 엄마가 행복하시다잖아. 좋아하라고 전했구만 왜? 내 말에 오빠는 혀를 찼다. 언제 철들래? 진짜 행복해서 하시는 말씀이겠다.
자식 손주 마음껏 못 보시는데 행복은 무슨? 당신 가시고 나도 아쉬워하지 말라고 우리들 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예, 큰오빠는 엄마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순전한 마음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큰오빠를 통해서 온 가족에게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 통하던 데가 어디예요? 이 막내딸이에요. 그냥 자기가 딸이기 때문에 차별받을까 떨어질까 그 두려움밖에 없었던 사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애예요. 성공하지 못할까, 잘 되지 않을까, 보여줄 게 없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부모, 자식까지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생명을 피우는 것은 오름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긍휼을 자기 사역의 2대 중심으로 딱 세우셨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꾸는 것은 현상 성취가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내가 얼마나 뭐 이루었느냐, 나 무슨 계급장 달고, 아니에요. 내 생애가 끝난 다음에 나는 자녀들과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겼느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구약,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신약, 떡과 잔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생명은 기억이에요. 어제 우리 앞집에 사는 헬렌이 이제 돌아가셔서, 저보다 별로 나이가 많지 않으세요. 근데 돌아가셔서 장례에 갔더니 미국 장의사인데도 참 예쁘게 시실, 그 딕하고 헬렌인데 정말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배우 같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돌아가신 모습도 굉장히 곱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 끝나고 돌아와서 점심 식사 끝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곱게 해놓은 그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불과 2시간 전에 본 얼굴은 생각이 안 나요. 죽은 얼굴은. 그런데 생생하게 생각나는 얼굴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 처음 왔을 때 와가지고 웃어주고 인사해주고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누가 사는지 뭐 약간 긴장되는 마음도 있는데 와서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주고 또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해주고 해서 마음을 그 편안하게 해주고 그때로부터 항상 만나면 웃고 하이하고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10몇 년 된 그 표정은. 생명이 기억이에요. 나는 어떤 기억을 만들고 계세요? 돈으로 사는 세상은 기억이 사라졌어요. 불안과 욕심밖에 없어요. 사는 삶, 돈으로 사는 삶, 그 뭐 좋고 비싸고 있어 보이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뭐 그 관심이 항상 명품, 뭐 비싼 거, 좋은 거, 뭐 인텔리한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브랜드가 중요하고 반찬 하나를 사와도 이게 뭐 옛날에 임금님께 진상한 거라고. 그 임금님께 진상한 거 먹으면 지가 임금님 되나? 예? 그리고 뭐 전시회 가서 작품을 보고 왔으면 잘 즐겼으면 됐지. 뭐 더 뭐 해석을 멋있게 해가지고 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그 작가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표현하는 작가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 나 맨날 하는데 스위치 켤 때 스위치 끌 때도 경계. 아이고 정말 뭐 있어 보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현상적인 기쁨과 인격적 성숙은 전혀 무관해요. 오히려 반비례해요. 이런 게 집착할수록 속사람이 지저분해. 삶의 전형적인 통속화. 오로지 뭐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무엇을 구경했느냐, 그걸 전부로 아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값싼 소비자로 전락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불쌍한데 자기는 비싼 거 소비하는 걸 뭐 대단한 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질의 반전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생명은 약함과 초라함과
아픔에서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 귀한 자들의 문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학구방이에요.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은, 그 장막 때문에 그 위대한 왕이 자기 궁궐을 짓지 못한 다윗의 장막은 상실해버린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야. 긍휼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하고 죄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 되는 것이. 진실은 뭐예요? 영적이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 그냥 마음. 어머니예요? 그냥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들 욕심이 이게 뭐 우주를 덮고 남아요. 욕심 없이 그냥 어머니 되어주는 거, 그냥 친구 되어주는 거, 그냥 성도 되어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신비고 복인지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는 조용하고 순전하고 소박한 혁명이란 말을 붙이가 전 너무 준비하면서 죄송스러웠는데 그래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 긍휼이 없으셨으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난 무엇을 했을까? 예수님은 그냥 한 아버지, 한 하나님 아니냐? 그럼 우리가 그냥 같이 사는 거지. 이걸 뭐 위대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잘 하라는 것도 아니고 현상에 어떻게 단절 안 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슴에 겨자씨만한 통함이 생겨있는 그 큰아들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통함이 그 아들과 엄마 사이를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딴 주소에 가 있는 이 딸까지 아름답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영원히 이별하는 이유가 되잖아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런데 거짓을 행하여 우리 서로 진실이 조금이라도 통하십니까? 진실 통함은 바늘끝만큼도 없는데 교회당 왔다 간다 한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혹시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게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는 저희 교회 은퇴 예배는 조용한 혁명선언이에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우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작을수록 순전하고 아름답고 인간다워요. 이 작은 것이 무시되고 아무 값어치 없는 것으로 전락된 작은 것 속에서 겨자씨 같은 중심의 진실을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잘 믿으라든지 위대하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돈으로밖에 살 수 없는, 육으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내 가치를 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치를 배반함을 아파하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만 있으면 그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든지 온 세상과 우리를 정말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상과 생명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끝까지 우리도 안 받고 자녀에게도 안 줄 것입니까? 끝까지 가실 것입니까? 돌이키십시다. 우리 함께 돌이키십시다. 기도하십시다.